30페이지, 30인, 정리 30. 118쪽. 우리는 우리 신체의 지속에 관해서는 가장 타당하지 못한 인식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증명. 우리 신체의 지속은 신체의 본질에 의존하지 않으며, 신체의 지속은 신체의 본질에 의존하지 않으며 신의 절대적 본성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말은 알겠어. 신의 절대적 본성은 무한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에 의존하는 거 아닌 걸 맞겠고, 신체의 지속은 신체의 본질에 의존하지 않겠다. 신체의 본질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포함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신체는 다른 원인에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고, 그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서 어떤 일정한 양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고, 이 후자도 다른 것에서 결정된다는 식으로 무한히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 신체의 지속은 자연의 일상적 질서와 사물의 상태에 의존한다. 그러나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에 관한 타당한 인식은 신이 모든 사물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 신 안에 있으며, 이거 보세요. 모든 사물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에 신 안에 있으며, 신이 단지 인간 신체의 관념을 아니고 관념만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신이 단지 인간 신체의 관념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 안에 없다.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될 것 같죠. 그게 신체의 관념을 하면 관념만을 소유하는 경우죠. 모든 사물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 안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 신체의 지속에 관한 인식은 신이 단지 우리 정신의 본성을 구성한다고 고찰되는 경우 신 안에서 가장 타당하지 못하다. 단지입니다. 단지는 반대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죠. 정신만의 본성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모든 사물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게 신 안에 있겠지. 이런 표현 같아요. 이 인식은 우리들의 정신 안에서 가장 타당하지 못하다. 이게 뭔가 우리가 돈키호테란다. 스피노자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아까 약간 만을 추가하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우리의 예부에 있는 계물의 지속에 관해서는 가장 타당하지 못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계물은 이 개체의 사물입니다. 개개의 사물인데 인간 신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물에 의해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왔죠. 그리고 이 후자 역시 다른 것으로부터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는 앞의 정리에서 우리 신체의 지속에 관해서 가장 타당하지 못한 인식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물의 이 공통적 성질로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계물의 지속에 관해서도 신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즉 우리는 계물의 지속에 관하여 도를 붙이면 되겠죠. 또 가장 타당하지 못한 인식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모든 계물은 우연적임에 파괴 가능하다. 우리는 계물의 지속에 관하여 전혀 타당한 인식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들이 사물의 우연성과 파괴 가능성 아래에서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위에는 아무런 우연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 32. 모든 관념은 신에게 관련되는 한에서 참이다. 왜냐하면 신 안에 있는 모든 관념은 자신이 관념된 것, 대상이죠. 관념의 대상과 항상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 참이다. 대상은 관념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공리 6이겠죠, 이게. 이 양반은 모든 그 산물, 자연적 현상, 이 신이죠. 신 안에 있는 거죠. 이건 다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도 나오겠죠. 3부에 나오겠지만, 이 데카르트는 우리가 정신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근거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 분노와 뭐 사랑과 정오도. 자, 정리 33. 관념 안에는 그것이 허위라고 일컬어질 아무런 적극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부정하려는 사람은 만일 가능하다면 오류나 허위의 행상을 구성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유 양태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이 사유 양태는 신 안에 있을 수 없다. 당연하지. 신 안에 허위가 있을 수 없지. 이거는 그냥 뭐 당연한 정면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신 밖에서도 존재할 수도 없고 박될 수도 없다. 신 밖에서도지 신 안에 없다 했으니까 신 밖에서는 아니고. 그러므로 관념 안에는 그것이 허위라고 일컬어질 아무런 적극적인 것도 있을 수 없다. 이건 뭐 원래 없는 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명하는 것 같은데. 34. 우리들 안에서 절대적이거나 타당하며 완전한 모든 관념은 참이다. 우리 안에 타당하며 완전한 관념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신이 우리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타당하며 완전한 관념이 있다고 하는 것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그런 관념이 참이라는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리 35. 허위는 타당하지 않으며 손상되고 혼란스러운 관념이 포함하는 인식의 결핍에서 온다. 결핍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식의 결핍이지 절대적 결핍은 또 아니래요. 절대적 결핍에서는 허위가 성립하지 않고 절대적 무지에도 허위가 없다요. 인식의 결핍입니다. 자, 증명해 보면 관념 안에는 허위의 행상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까 앞에서 나왔죠. 허위라고 일컬어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절대적 결핍에서는 허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류나 착오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허위는 인식의 결핍이지 절대적 결핍이 아니라는 거고, 허위는 또한 절대적 무지에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무지와 잘못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무지와 허위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잘못은 허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위는 사물에 관해 타당하지 않는 인식이나 또는 타당하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관념이 포함하는 인식의 결핍에서 성립한다. 나는 주석에 보면 나는 제2부의 정리 17의 주석에서 오류가 어떻게 인식의 결핍에서 성립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한층 더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다. 말하자면 인간이 자신을 자유롭다고 믿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 사람은 그래요. 이 스피노자는 그래요. 그러한 의견은 단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결정하는 원인을 모르는 데서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자유의 관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의 행위는 의지에 의존한다 말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아무 관념도 갖지 않은 채 하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지가 어떻게 신체를 움직이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것을 안다고 장담하여 영혼의 안식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흔히 조소나 구토를 자아내게 한다. 또한 우리들은 태양을 볼 때 태양이 여기서부터 200피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오류는 그러한 생각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들이 태양을 상상할 때 태양의 참다한 거리와 함께 우리들의 상상의 원인을 모르는 데서 성립한다. 왜냐하면 후에 우리들이 태양은 지구 지름의 600배 이상이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통설이죠. 여전히 우리들은 태양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양의 정확한 거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의 변용은 신체 자신이 태양의 자극을 받는 한 태양의 본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그처럼 가깝게 있다고 상상한다. 36. 부당하고 혼란스러운 관념은 타당하고 명석판명한 관념과 똑같은 필연성을 가지고 생긴다. 모든 관념은 신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신과 관련된 한에서 참이며 또한 타당하다. 그러므로 어떤 관념도 그것이 어떤 인간의 개별적 정신에 관련되는 한에서는 부당하지도 않으며 혼란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타당한 관념과 아울러 부당한 관념 모두 동일한 필연성에 의하여 생긴다. 이게 부당한 관념도 똑같아요. 어쨌든 자, 모든 사물의 공통적이며 부분에서나 전체에서나 똑같은 것은 결코 괴물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좀 그럴싸하게 이해되는 것 같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만일 가능하다면 그러한 것이 어떤 괴물의 본질, 예컨대 B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그러한 것은 B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을 것이다. 원래 어떤 B의 본질이라면 B 없이는 이 본질이 파악될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지금 공통된 거기 때문에 있잖아. 그럼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에 반대된다. B 없이도 다른 데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것은 B의 본질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괴물의 본질에도 속하지 않는다. 모든 것의 공통적이며 부분에도 그리고 전체에도 똑같이 있는 것은 타당하게 파악될 수 없다. 야,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보면은 이런 거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 보면은 이게 있는 것이라면 똑같이 존재하는, 이렇게 하면 좀 그럴싸하게 보이죠, 이론이. 참. A가 모든 물체의 공통적이며 부분에도 전체에도 똑같이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자. 나는 A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타당하게 파악될 수 있네. 맞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갔다. 맞네. 진짜 타당하게, 그렇지. 타당하게 파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당하게 파악될 수 없다고 본 건. 타당하게 파악될 수 없다고 봤다. 파악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의 관념은 신이 인간,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말 따라오고 있다. 다들. 참. 타당하게 파악될 수 없는 줄 알았다. 될 수밖에 없지. 그래. 왜냐하면 A의 관념은 신이 인간 신체의 관념을 소유하는 한에서나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인간 신체의 변용의 관념을 소유하는 한에서나 필연적으로 이 신 안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A의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 또는 신이 인간 정신 안에 관념을 소유하는 한에서, 자, 신이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이 인간 정신 안에 관념을 소유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서 타당하다. 그러므로 정신은 A를 필연적으로 타당하게 지각한다. 더욱이 그것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지각할 때와 아울러 자신의 신체 또는 어떤 외부 물체를 지각할 때도 그러하여 하며 A는 다른 방식으로는 생각될 수 없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는 어떤 점에서 일치하며, 이 공통적인 것을 일치한다는 거죠. 또 어떤 점은 이 공통적인 점이겠죠. 어떤 점은 모든 사람에 의해 타당하게 또는 명석 판명하게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39. 인간의 신체와 인간의 신체가 자극받기 쉬운, 이거 번역 바꿉시다. 자, 인간의 신체와 인간의 신체가 자극받기 쉬운 어떤 외부 물체의 공통적이며 고유한 것. 그냥 약간의 이거, 그냥 어떤 괴물체의 공통적이며 고유한 것. 그리고 이들 각 물체의 부분이나 전체에 똑같이 있는 그러한 것의 관념도 정신 안에서 타당할 것이다. 자, 공통적이며 고유한 것. 이게 말이 참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공통적이면서 어떻게 고유하노? 고유하면서 공통적인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이들 각 물체의 부분이나 전체 똑같이 그러한 것의 관념도 정신 안에서 타당할 것이다. 자, 정명해 보면 인간 신체와,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내부 물체의 공통적이면서도 고유한 것, 그리고 인간의 신체와 이들 내부 물체에 똑같이 존재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 내부 물체의 부분과 전체에 똑같이 있는 것을 A라 하자. 신이 인간 신체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나 신이 외부 물체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 안에 A 자체의 타당한 관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인간의 신체가 외부 물체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의하여 지워버리세요. 외부 물체에서 이거는. 자, 지금 인간의 신체가 외부 물체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의하여, 즉 A에서 자극받아 변화된다고 가정하자. 자극받아 변화된다고 가정하자. 이 변용의 관념은 A인 성질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변용의 관념은 A인 성질을 포함하는 한에서, 또한 신이 인간 신체의 관념으로 변용된 한에서,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서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념은 인간 정신 안에서도 역시 타당하다.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신체가 다른 물체와 공통으로 갖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은 더욱더 많은 것을 타당하게 지각할 수 있다. 이 신체와 정신을 따로 봤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이런 관계에서 보면은. 앞에 이제 정리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신체가 다른 물체와 공통으로 갖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도 더 그렇다는 거죠. 자, 40. 정신 안의 타당한 관념들로부터 정신 안에 생기는 모든 관념 역시 타당하다. 이건 가능하겠죠. 이 말은. 이것은 명백하다. 그래, 명백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 안의 타당한 관념에서 정신 안에 어떤 관념이 생긴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신이 무한한 한에 있어서 신이 매우 많은 개체의 관념으로 변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이 단지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신의 지성 자체 안에 신의 원인인 관념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신의 지성 자체 안에 신의 원인인 관념이, 신의 원인인 관념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은 신의 지성의 일부라고 그랬지 아까 앞에서인가. 자, 이것으로 나는 공통 개념으로 일컬어지며 우리들의 추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어떤 공리나 개념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일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개념이나 다른 개념보다 한층 더 유용한지, 그리고 이에 반해서 어떤 개념이 거의 무능한지가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떤 개념이 공통적이며 어떤 개념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맹습 판명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개념이 좋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판명될 것이다. 그 외의 2차의 개념, 2차는 이게 밑 뒤에 설명되었었죠. 스콜라 철학의 용어라고 그랬고, 1차 개념에서 추상된 유, 종, 범주를 등으로서 윤리학의 개념이다. 1차 개념은 사물의 개념이래요. 인간과 하늘, 집 같은 거. 자, 2차 개념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념과 그 개념을 기본으로 삼는 공리가 어디에 자신의 기운을 두는지가 판명될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이것에 대하여 고찰하여 온 다른 것들도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다른 논문에 할애하였고, 또한 이것을 너무 길게 언급하여 독자들이 실증나게 될까 두려워. 그러나 나도 실증난다. 여기에 생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유사물, 어떤 것과 같은 말하자면, 자, 여기서 선언적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를 초월적 명사로 같이 바꿔봐요. 초월적 명사. 그래서 이게 초월적 명사라 하면 인식이나 경험 범위를 벗어나서 있는 한계를, 원래 있던 한계를 뛰어넘는 거래요. 초월적 명사가 생긴 원인을 간단히 첨가해 두고자 한다. 이들 명사는, 자, 이래놓고 선언적 표현이라고 그러놓고 이들 또 명사를 해놨다. 그러니까 결국 초월적 명사하면 선언적 표현이라는 게 미리. 인간 신체는 제한된 것이므로
자신 안에서 일정한 수의 표상이 한 번에 분명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데서 생긴다. 만일 이 수가 과도할 경우에는 표상은 혼란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신체가 자신 안에 한 번에 명석하게 형성할 수 있는 이 표상의 수가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모든 표상은 서로 완전히 혼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2부의 정리 17의 보충과 정리 18에서 인간 정신은 자신의 신체 안에서 동시에 형성될 수 있는 표상의 수만큼의 물체밖에 명료하게 표상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게 말이 부정이 들어가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동시에 표상할 수 있는 수만큼만 표상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러나 표상이 신체 안에서 전적으로 혼란해지는 경우에는 정신도 모든 물체를 혼란하게 하여 아무런 차별 없이 표상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하나의 속성에 즉 유, 사물 등의 속성에 있는 그대로 포함할 것이다. 또한 이 점은 표상이 언제나 똑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에서도 도출되며 이와 유사한 다른 원인에서도 도출된다. 말하자면 혼란된다는 말이겠지. 이 다른 원인들은 여기에 설명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목표로 삼는 것을 위해서는 단지 하나의 원인만을 고찰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인즉 이거 좀 바꿉시다. 번들. 그것들 모두는 결국 이러한 명사들은 극도로 혼란한 관념을 가리키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그것들 모두는 그 이유인즉 그것들 모두는 결국 이러한 명사들은 그 이유인즉 모든 원인은 이러한 명사들은 극도로 혼란한 관념을 가리키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자, 그 이유인즉 그것들 모두는 결국 이러한 명사들은 극도로 혼란한 관념을 갖춘다. 잠깐만, 다른 책 어떻게 번역?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으로 인간, 말, 개, 이건 일반적 개념으로 불리는 명사들입니다. 개념으로 불리는 그러한 개념이 생긴 것도 이와 유사한 원이다. 많으니까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인간이라는 것. 그것은 인간 신체 안에서 동시에 형성되는 표상. 예를 들면 인간의 표상의 수가 표상력을 전적으로 초과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초과할 경우 곧 정신이 각 인간의 미소한 차이와 그들 인간의 정해진 수를 표상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 인간 전체의 일치점, 즉 신체가 그들 인간에게 자극받는 한에서 생기는 일치점만을 명료하게 표상하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 점에서 신체는 각 인간에게서 가장 많이 자극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정신은 이 일치점을 인간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며 이것을 무수히 많은 개인에게 부여한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정신은 그들 각 인간의 정해진 수를 표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식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 신체가 한층 더 빈번하게 자극되는 것, 그리고 정신이 한층 더 쉽사리 표상하거나 상기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은 각자에게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매우 빈번하게 인간의 자태를 경탄하면서 관찰한 사람은 인간이라는 명칭 아래에서 직립한 자세의 동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인간을 다르게 관찰하는 습관이 된 사람은 인간에 관하여 다른 공통된 표상을 형성할 것이다. 즉 인간을 웃을 수 있는 동물, 두 발을 가진 날개 없는 동물, 이성적 동물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타의 것에 대해서도 각자는 자신의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 사물의 일반적 표상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사물의 단순한 표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철학자들 간에 그만큼 많은 논쟁이 일어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위에서 말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각하여 보편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일반 개념이죠. 보편 개념. 1. 감각을 통하여 손상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지성에 나타나는 계물들로부터 그러므로 나는
괴물들로 붙어져. 이제 끊었고.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지각을 막연한 경험에 의한 인식이라 부르고자 한다. 경험에 의한 인식. 그 다음에 기호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낱말을 듣거나 읽거나 하는 것과 함께 사물을 상기하며 그것에 대하여 사물 자체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관념과 유사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즉 사물을 관찰하는 이 두 방식을 나는 앞으로 제1종의 인식, 의견 또는 표상이라 부를 것이다. 감각에 의한 것과 기호로부터 형성하는 것을, 이것을 제1종의 인식, 의견 또는 표상입니다. 부를 것이다. 이게 오류가 있는 거지. 자, 3.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사물의 성질에 대하여 공통 관념과 타당한 관념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성, 그리고 제2종의 인식이라 부를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인식 외에 내가 다음에 제시하게 될 또 다른 세 번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직관지, 다른 말로 합시다. 직관적 인식입니다. 이게 말이 맞겠지. 직관적 인식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종류의 인식은 직관적 인식이죠. 신의 어떤 속성의 행상적 본질의 타당한 관념에서 사물의 본질의 타당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의 예로 설명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세 수가 주어져 있고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에 대한 것과 똑같은 관계를 세 번째 수에 대해서 가지는 네 번째 수를 구하고자 한다. 상인은 의심치 않고 두 번째 수를 세 번째 수 곱하여 그 결과를 첫 번째 수로 나눈다. 아이 되죠 이거. 신기하네. 말하자면 그런 선생님에게 아무런 증명도 없이 들은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나, 이거 신기하게 맞아. 이것은 매우 간단한 수이기에 그것을 자주 계산했거나 또는 유클리드 제7권의 정리 19의 증명, 즉 비례수의 공통된 성질에 의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겠지. 그러나 극히 간단한 수는 간단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3인 경우에는 네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6이겠지. 1, 2니까 2배니까 3, 6은. 주어졌을 경우에 제4의 비례수가 6이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들은 직관으로 아는 첫 번째 수의 관계에서 네 번째 수의 자체를 결론 내리기 훨씬 더 명백하다. 정리 41. 첫 번째 종류 인식, 감각과 기호입니다. 인식은 오류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성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직관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우리는 앞의 주석에서 첫 번째 종류의 인식에는 부당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관념이 속한다고 말하였다. 이 인식은 오류의 유일한 원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는 타당한 관념이 속한다고 말하였다. 이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자, 42.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이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다운 것을 거짓된 것과 구분하도록 가르친다. 이 정리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참다운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참다운 것과 거짓된 것에 대한 타당한 관념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참다운 것과 거짓된 것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종류의 인식에 따라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참인관념을 소유하는 자는 동시에 43입니다. 자기가 참인관념을 소유한다는 것을 알며 이 사실의 진리를 의심할 수 없다. 자, 지가 참다운 관념을 소유한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죠. 이 메타인식이에요. 요새 말하는. 스피노자가 요새 메타인식과 닮아 있다는 거지. 그 사실의 진리를 의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증명. 우리들 안에 있는 참인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통하여 설명되는 한에서 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이다. 그러므로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통하여 설명되는 한에서 신 안에 타당한 관념 A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관념에 대하여 관념 A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되는 관념이 신 안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이거 진짜 그렇다. 그냥 넘어가자.
그러나 관념 A는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한에서 신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정된다. 그러므로 관념 A의 관념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관념이 앞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 관념의 관념, 뭐 그 정신이 신체의 관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또 관념의 관념, 뭐 관념 A에 대해 타당한 이 관념은 타당한 관념 A를 소유하는 바로 그 정신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당한 관념을 가지는 사람 또는 사물을 참답게 인식하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인식에 대하여 타당한 관념이나 또는 참된 인식을 가지면 안 되면 안 된다. 이래서 그렇죠. 안다고 지가 안다는 걸 안다는 거지. 주석 제2부의 정리 21의 주석에서 나는 관념의 관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의 정리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명백하다는 것을 주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참인 관념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인 관념이 최고의 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참인 관념을 소유하는 것은 사물을 완전하게 또는 가장 잘 인식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관념이 액자 속의 그림처럼 말없는 것으로서 사유양태, 즉 인식 자체가 아니라고 믿지 않는 한에서는, 그리고 미리 사물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그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묻는다. 곧 미리 사물에 대하여 확실성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이 그 사물에 대하여 확실을 가진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는가. 다음으로 진리의 구음으로서 참인 관념보다 더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다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빛 자체와 어둠을 나타내는 것처럼 진리와 허의 표준이다. 빛과 어둠의 표준인데 빛이 없는 게 어둠이지 어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죠.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와 허의 기준이 진리라는 거죠. 빛과 어둠의 기준이 빛이듯이. 그런 얘기. 이상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해 대답했다고 믿는다. 즉, 만일 참다운 관념이 그것의 대상과 일치한다고 말하는 한에서만 거짓된 관념과 구분된다면 실제성이나 완전성에서 참다운 관념은 거짓된 관념 이상의 것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가? 또한 참인 관념을 소유한 인간도 거짓된 관념만을 소유하는 인간보다 실제성이나 완전성에 있어서 탁월하지 못한가? 다음으로 인간이 거짓된 관념을 지니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신이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지닌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해서 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미 대답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참다운 관념과 거짓된 관념의 차이에 관해서 말하자면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유가 비유에 대하여 가지는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2부의 정리 35에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의 원인에 관해서 나는 정리 19에서부터 정리 35와 그 주석에 이르기까지 가장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참다운 관념을 지니는 인간은 거짓된 관념만을 가지는 인간이 분명히 구분되었다. 참된 관념을 가지는 인간과 거짓된 관념과 끝으로 마지막의 것. 위에서 마지막이라는 마지막에 위에서 딱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신이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가진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이거죠. 마지막의 것, 즉 인간이 자신이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위에서 충분히 제시한 것처럼 단지 그가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지닌다는 것 또는 진리가 진리 자신의 규범이라는 것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여기에 첨가하여 우리들의 정신은 사물을 참으로 지각하는 한에서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정신의 명석 판명한 관념이 신의 관념과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 자, 마지막 그거죠. 그가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지닌다는 것 또는 진리가 진리 자신의 규범이라는 것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빛의 어둠과 빛의 기준이듯이 진리가 진리와 허위의 기준이 진리를. 자, 정리 44.
사물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고찰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이건 뭐 그렇다 당연하죠. 사물을 참답게 지각하는 것, 사물을 그 자체로, 다시 말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우리들이 사물을 과거와 아울러 미래에 관하여 우연으로 고찰하는 것은 오로지 표상에만 의존한다. 자, 이거는 뭐 베드로 이야기 나오고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러놓고 자, 보충 2 봅시다. 보충이 이래야 조금 진도로 나갈 것 같다. 아, 처음으로 뗐다. 그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뗐어요. 보충이 사물을 어떤 영원한 상 아래에서 지각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그 다음 45로 넘어가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물체나 계물의 관념은 실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정명만 할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계물의 관념은 그 계물의 본질과 존재를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계물은 신 없이는 파악될 수 없다. 그러나 계물은 그 자체가 양태로 되어 있는 속성 아래에서 신이 고찰되는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가지기 때문에 계물의 관념도 역시 자기 자신의 속성의 개념을, 즉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속성의 개념을 가진다는 거. 이거 그냥 읽어볼까, 그냥. 자, 주식 넘어갑시다. 46. 각각의 관념이 포함하고 있는, 이라면 좀 멋이 좀 그럴 더 보이네. 포함하고 있는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 인식은 타당하며 완전하다. 거기서 보면 앞에 밑에서 보면 사물의 부분으로서 고찰되든 전체에서 고찰되든 그 사물의 관념은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포함하며 그 관념이 전체에 관한 것이든 부분에 관한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에 관한 인식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되며 부분에도 전체에도 똑같이 있다. 이건 좀 또 47. 인간 정신은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에 관한 타당한 인식을 소유한다. 인간 정신은 관념을, 그것에 의하여 정신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신체와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지각하는 관념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은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에 관한 타당한 인식을 소유한다. 이거 앞뒤가 뭔가 모르겠지만 말은 그대로 그럴싸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신의 무한한 본질과 신의 영원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에 의하여 파악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이러한 신인식에서 매우 많은 타당한 인식을 도출해내고 이렇게 하여 제3종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게 자 128을 봐요. 128에 보면 아까 우리가 3종이 나왔어. 3종. 이게 뭡니까? 직관적 인식이 제3종이라고 그랬지. 세 번째 이겁니다. 아까 뭐 직관적 인식이지. 직관지라고 되어 있는 것. 제3종의 인식에 갔다 다시 136쪽으로 돌아와서 제3종의 인식에 관하여 우리는 2부의 정리 40의 주석에 의해서 언급했으며 그것의 우수성과 효용에 관해서는 제5부에서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신에 관하여 일반 개념에서처럼 명료한 인식을 갖지 못한 것은, 자 보세요. 인간이 신에 관해 재밌는 표현. 인간이 신을 물체처럼 표상할 수 없으며 인간이 신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보통 보는 여러 사물들의 표상상에 결합시켰다는 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외부 물체로부터 끊임없이 자극받기 때문에 거의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오류는 오직 우리들이 사물의 명칭을 옳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주를 향하여 걷는 여러 개의 선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순간에 원을 수학자들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계산상의 오류를 범할 때도 그들은 종이에 있는 것과 다른 수를 정신 안에 갖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만일 그들의 정신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 안에서는 제대로 계산했다는. 그러나 종이에 있는 것과 정신 안에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정신 안에서도 종이의 수와 같은 수를 소유한다고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 보면 종이에 있는 거하고 정신 안에 있는 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오류를 범한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오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며칠 전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손님방에 이웃집 닭장으로 날아갔다고 외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그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제 생각대로. 그리고 대부분의 논쟁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신을 옳게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을 틀리게 해석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이거 참 오늘 참 재밌는 표현. 스피노자와 달리 쉽게 잘 가슴에 와닿는 표현 같다. 사실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대립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동일한 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오류나 부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리 48. 자, 갑시다. 48입니다. 하나, 이거 넘어가서. 정신 안에는 절대적이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피노자한테는. 자유로운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적이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은 이것 또는 저것을 의지하도록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이것은 다시금 다른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자, 결국은 인간은 의지가 없다는 거지, 지금. 절대적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오늘 쭉 읽으면서 이제 물론 이게 이런 논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명론에 기인하여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 없음, 타고난 운명에 따라 이렇게 이게 운명론이라기보다는 신의 작용이죠. 신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지. 범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스피노자, 데카르트는 정신이 이제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랬고, 지금 이게 보면은 다음에 3부가 정서의 기운, 즉 감정의 기운과 본성에 관하여 이거든. 자, 정신은 딱 첫 줄에 보면 정명에 사유의 어떤 특정한 양태입니다. 사유의 특정한 양태입니다. 이게 이 본질이라 지금. 정신은 사유의 특정한 양태이고 따라서 자기 활동의 자유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지. 또한 의지하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굉장히 스피노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러나 정신은 이것 또한 저것을 의지하도록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 후자도 다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정신 안에는 주석에 보면은 이해하고 욕구하며 사랑하는 등의 절대적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명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이들 능력과 이들과 유사한 능력은 순수한 상상물이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개별적인 것에서 흔히 형성하는 행위상학적 또는 보편적 실체에 불과하다. 자, 순수한 상상물이든지 개별적인 것에서 흔히 형성하는 행위사학적 또는 보편적 실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관념이나 저 관념에 대한 지성의 관계와 이 의지작용이나 저 의지작용에 대한 의지의 관계는 이 돌 또는 저 돌에 대한 일반적인 돌의 관계 그리고 베드로 또는 바울로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의 관계와 같다. 왜 인간이 자신을 자유롭다고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는 제1부의 부록에서 설명하였다. 지가 모른다고 그랬지.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가 자유롭다고 믿는다고 1부의 부록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